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 2절에서 자신이 이 사도행전 바로 앞쪽에서 서술했던 누가복음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 글의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였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그때의 호칭과는 다르게 이제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아주 친숙한 존칭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기록해서 전달했던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미 믿음의 길에 접어들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선 믿음의 동역자인 데오빌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그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려는 뜻에서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데오빌로를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는 지난번에 내가 쓴 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부터는 그분이 승천하신 뒤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신의 저작 의도를 완곡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40일 동안 함께 거하시면서 그분이 가르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공생의 사역이었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강론하셨던 강론의 핵심 주제 역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의 사역 역시 그런 점에서 사역의 핵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나라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예배 처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과 13절, 14절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짐을 입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역 역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을 통해 친히 배움을 받은 사람들의 출신지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갈릴리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대체로 그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3, 14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면면을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천적으로 다혈질의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에서는 겁장이로서 예수님을 무참하게 배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서는 아주 충동적인 기질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즐겨 했고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생활 양식으로 제자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불과 몇 시간 뒤에는 나 이 사람 알지 못한다고, 내가 이 예수를 만약에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천벌을 받아도 좋다고 그렇게 악담을 하면서 예수를 배신하는 일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어본 경험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친히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마는 곧바로 이어서 그분을 무참히 배신했습니다. 한마디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사마리아 지역의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주님이 전하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요한은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꼬실라 버립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어들어야 했습니다.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은밀하게 어머니를 시켜서 제자단 가운데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로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셀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셀로신 곧 열심당이라는 이 말은 이 사람은 극좌파의 과격 저항 운동가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의심의 대가였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에도 내가 그분의 손목에 흉터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그분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의 흉터를 확인할 겨를도 없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아름다운 경력을 지닌 사람이기도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 수년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우고 나서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그토록 많이 보았으면서도 어느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좀 보여달라고 떼를 쓰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무엇을 더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세리로 일을 하면서 동족들로부터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호주머니를 불리는 데에만 열심을 내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제자들 가운데 이름이 없이 여인들로 통칭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밖에 예수님의 친족들,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예수님을 틈만 나면 정신병원에 잡아 가두려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조합,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남겨진 그분의 제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바로 이랬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합지졸의 잡탕 모임이 바로 예수 제자 공동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숫자라도 좀 많으면 수로라도 뭐를 해보겠는데 수도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일꾼들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혈질에 그렇게 충동적이고 변덕쟁이였던 베드로는 최초의 복음 설교를 예루살렘 지방에서 행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말한 것처럼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아들로 일컬어지던 그 과격한 성질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나머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고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사도로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의심쟁이들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신약 성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위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한순간이 한 인생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를 만났던 강도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위대한 변화의 힘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1장 6절을 보면 아직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극히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승천하기 전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려는 그 시점에 예수님 앞에서 모여서 그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한 가지 던졌습니다. 주님, 오늘이 우리 민족의 독립기념일이 될 겁니까? 이제 오늘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주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로마 군대를 때려 부수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서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 주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이 우리 민족의 새로운 독립기념일이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에도 그런 건 너희들이 몰라도 상관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사람들은 한 번의 변화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탯줄이 마르고 배꼽이 생기고 세월 따라 조금씩 자라면서 기고 앉고 서고 달리고 마침내 부모보다 더 위대한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잡탕 제자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가능성에 당신의 꿈을 얹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전주열린문교 공동체 지체들, 우리 교회당을 벗어나서 밖에 나가면 누구가 알아줍니까? 저 사람이 전주열린문교회 집사래. 저 사람이 전주열린문교회 권사래. 저 사람이 전주열린문교회 목사라는구만. 그럼 곧바로 나오는 얘기가 지가 목사면 목사지.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소녀시대가 왔다 하면 왼발로 뛰어나올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밖에 나가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우리를 그렇게 똑똑하고 위대하다고 생각이라도 해줍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에게 위대한 가능성을 두시고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꿈나무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와 주로 영접해서 위대한 변화가 시작된 그 이후로 오늘의 일까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으며 또 앞으로 더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분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별것 아닙니다. 날마다 때마다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 날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현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변화되고 성숙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를 보시고 지금도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비전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3절과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받았지만 아직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제자들의 과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3절과 8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부탁을 하시는 이 자리에서 주님은 뜻밖에도 제자들과 헤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헤어지는 아픔 속에서 주님과 제자들은 위대한 꿈을 주고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위대한 유언이 헤어지는 이 순간에 다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언의 핵심이 10절부터 12절까지 요약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난 뒤에 내가 이 땅에서 했던 일, 내가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일, 그 일을 너희들이 계속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못다한 일,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일을 그대들이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젠가 CBS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손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시면 마땅히 가시고 싶은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그분이 마땅히 담당하시고 싶어하는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은 세속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것과 그 본질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위대한 역사가 비록 이 세속의 지저분한 역사 속에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제자들의 1차적인 관심사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입니다. 이 어두운 세속의 역사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숨결이 넘치도록 하는 것인가, 이것이 제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이 과업의 무대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 다시 말하는 지구촌 전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죄로 죽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땅이 다 제자들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 부자죠. 동의 안 하세요? 등기문서 갖고 있어야 땅 부자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땅 부자인데 우리가 땅 부자인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세금도 안 내는 땅 부자.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구약의 율법이 찌들어 있는 땅입니다. 유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혼혈족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따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참으로 척박한 땅입니다. 이방, 각 민족마다 고유의 문화와 고유의 신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뚫고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중요한 책임이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이것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과업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들여보내는 것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양이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 그런데 이리떼 가운데 들어간 그 양의 미션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든지 살아만 있어도 제발 죽지 마. 이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의 미션은 그 늑대들을 우리와 똑같은 양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 미션 임파서블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야, 여기 예루살렘이 얼마나 힘든 땅이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이거 골치 아프니까 여기 피하고 딴 데 좀 수월해 보이는 데 가서 사역을 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저쪽 달나라 보니 개수나무 있고 토끼 있고 수월해 보인다. 야, 거기 가서 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땅 전체를 거쳐서 사마리아 지나서 땅끝으로 나가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사형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은 지 한 달포 남짓 된 한 사람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형수가 메시아라고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일만 맡기고 당신은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승천하는 자리에서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비전을 부여받은 제자들이 느꼈음직한 당혹감과 황당함, 뭐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재주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얼짱 몸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람 수가 많기를 합니까? 도대체 뭐 믿을 구석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과업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비전이라는 것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비전들이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꾸며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룩한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비전은 우리가 결코 서사롭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숙제는 많고 숙제를 해야 될 우리는 초라하고,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4절과 8절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이 위대한 비전을 성취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처절한 영적 전투가 예상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처절한 싸움의 자리로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무모하고 포악한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몰아서 죽인 다윗처럼 그분이 그렇게 무자비하고 그분이 포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처럼 수행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가업을 주시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덧입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과 8절을 보면 너희들이 위로부터는 어떤 것을 덧입은 다음에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연약한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인류 역사의 20세기, 21세기가 되어도 이 땅에 그분의 복음을 향한 반역의 기류는 여전할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비전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애가 넷이나 되니까 누구한테 물었는지는 기억이 없어요. 야, 엄마 아빠가 너한테 아무것도 기대 안 하는 게 좋아. 좀 부담이 돼도 뭔가를 기대하는 게 좋아. 그랬더니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 아빠 닮아서 영리해갖고 대답은 잘해. 그래도 부담이 돼도 아빠가 기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앞으로 계속 잔소리해도 섭섭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해 주는 게 좋습니까? 너 맘대로 해. 나 이제 너희들한테는 신경 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까? 저는 전자가 좋은데요. 좀 힘들어도 그분이 저를 여전히 기대주로, 여전히 꿈나무로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준비가 부족하고 그저 선익은 열정으로 일을 해본다고 하다가 실패하기 십상이고 끊임없이 주님의 속을 썩이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시도 때도 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분의 꿈을 거두지 않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은 뒤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뒤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나가는 오류, 준비됐는데도 길수가 안 나가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씨름 선수는 드는 근육이 발달해야 됩니다. 또 다른 종목의 선수는 그 종목에 꼭 필요한 근육이 단련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에게는 영적인 근육이 단련돼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명예로 사역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유력자들이 공동체 안에 많이 있다고 해서 큰 일을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기드온에게 300명만 남기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이 공동체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 우리 교회는 숫자 적어요. 사람들 똑똑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따위 핑계는 결코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영적 전투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무서운 대적자인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그러기에 영적인 싸움이므로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무장이지 세속적인 그 어떤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못지않게 반역의 기류가 넘쳐나는 이 땅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깃발이 튼실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처절한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교회사를 배우고 있을 때, 그때 중세교회사 때로 생각되는데, 중세교회사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중세교회사 마지막 수업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긴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표면에서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저는 그 말이 슬펐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다짐하고 뛰었던 사람들이 역사의 표면에서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 결론에 대해서 쉽게 수긍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뒷말이 참으로 의미심장했어요. 그런데 역사의 표면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도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앞에 있다. 우리를 통해서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예배 처소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그분께 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주신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 남은 인생에 참으로 분명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과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거룩한 꿈을 아름답게 성취시켜드리는 참으로 귀한 꿈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함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함께, 우리 남은 육체의 시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예배 처소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신 모든 삶의 열매들을 함께 주 앞에 올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